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대종경 수행품 6장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꿩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큰 발심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될까 하여 작은 욕심은 내지 않나니라. 그러므로 성부를 목적하는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능히 불구하여야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니 만일 소소한 욕심을 끊지 못하여 큰 소원과 목적에 어긋난다면 꿩이나 토끼를 잡다가 사자나 범을 놓친 셈이라 그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나는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 하노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라는 말은 사자나 범이 비유하는 것은 이제 성불재중 재생의세의 큰 소원을 향해 가는 사람, 이제 이걸 보고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그 작은 짐승은 뭐냐면, 작은 짐승이라는 건 탐진치에 끌려가지고, 뭐 이제 사소한 거에 욕망을 낸다든지, 이제 이렇게, 그 우리 세간욕에 흔들리는 그러한 마음들, 거기에만 참착하는 마음들을 작은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 사자나 범이 아니라, 꿩이나 토끼,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같이 출가를 해가지고 나와서 생활을 할 때는, 사자나 범을 잡으려고 출가를 하셨죠. 다들. 다 사자나 범 잡으려고 출가했습니다. 근데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다 사자나 범을 목표로 출가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제 자기 특정한 자기 욕망의 실현에, 그, 방편으로 생각하고 출가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어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출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먹고 사는 의식주 해결의 발판으로 삼은 사람들도 시작부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사자나 봄은 성불재중 재생의세의 길을 말하고, 토끼나 꿩은 이제 우리 인간의 기본적 세속적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할 때, 그 큰 짐승을 어떻게 놓치냐면 작은 짐승을 잡으려고 총알을 다 쏜 거예요. 작은 짐승을 잡으려고 총알을 다 쏴버리고 나니까 막상 큰 짐승을 잡으려니까 총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짐승을 못 잡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작은 짐승 잡으려고 총을 팍 쏘면 총소리가 빵 나니까 근처에 있던 큰 짐승이 도망가가지고 큰 짐승을 못 잡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약간 대종사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타원님 수필에 되어 있는 이 법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러한 그 대종사님의 설명 중에서 작은 짐승 잡으려고 총 다 쏴버리고 총알이 없어가지고 큰 짐승은 막상 큰 짐승은 못 잡는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 그건 또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처음에는 그렇게 발심을 해가지고 성불재중 재생의사의 뜻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자기 욕망에 끌려가지고 성불재중 재생의사를 이제 놓쳐버리고 그쪽으로만 흘러가서 작은 꿩이나 토끼만 잡고 마는 그러한 수행자로 전락하지 않기를 대종사께서는 지금 바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 사자나 범으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대종사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물질, 명예, 대우 이런 거에 끊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물질이나 명예나 대우. 예, 그것도 소소한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출가지고 살다 보면은 어, 이제 생활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물질에 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질에. 또는 그 교무라고 하는 그
별것도 아닌 명예, 또는 누군가한테 자기가 성직자라고 대우받아야 된다는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불재종 재생의세의 큰 길에 방해되는 일들이죠. 거기에 끌리는 것들. 그리고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 맛난 음식, 화려한 비단옷, 이런 것들. 불의한 욕심. 내가 이거 하러 왔는가? 스스로 깊이 되새겨 보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는가? 작은 욕심을 경계하고 오직 큰 욕심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게 이제 수행품 6장에서 대종사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과 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다면, 물론 이제 불생불멸의 차원에서 불생불멸한 자리를 쫓아가고, 불생불멸한 자리에 의지하고, 깨닫고, 양성하고 하는 일이 일단은 이제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그 인과적으로 선업을 짓는 일도 물론 다 중요한 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큰 거에 욕심 낸다 할 때 개념적으로 큰 것은 불생불멸한 자리고, 작은 거에 욕심 내는 것은 인과보응의 세계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생불멸의 자리를 쫓아가는 욕심을 절대 거둬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인과적으로 그냥 좀 만족하고, 조금 성장하는 데 만족하고, 어, 관계가 좋아지거나, 생활이 좀 나아지거나, 좀 행복감이 들거나 하는 거기에 만족하는 공부라면, 그러면 그것은 큰 공부는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공부를 서원하고 목적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인과보응의 차원에서의 그 성취뿐만이 아니고, 불생불멸의 경지를, 불생불멸이라는 게 맹물 같잖아요. 예, 그건 뭐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나한테 뭘 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성불재종이 큰 길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일상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소한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러한 성취를 추구합니다. 눈에 보여지고 만족하는 성취. 그게 없으면 자기가 공부 안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공부했다는 공부의 전리품이 없는 거예요. 공부했으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게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불생불멸의 차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전리품을 신경 쓰지도 않고 결과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그 담담한 길을 가다 보면 그 모든 걸로부터 자유를 얻을 뿐이죠. 그리고 일체 중생이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알고 이게 근본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종사께서는 이제 큰 짐승과 작은 짐승을 얘기할 때 큰 짐승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 성불재종을 이루는 길, 작은 짐승은 인간의 그 세간락을 이루는 길, 인간적 욕망을 추구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수도인한테는 명예욕 이런 거잖아요. 대우받고 명예 이런 게 이제 가장 수도한테 안 좋은 건데 이쪽으로 흘러버리는 거. 이런 걸 경계하시는 말씀인데 한편은 좀 원리적으로 이론상적인 차원에서 원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한 자리 그걸 그리고 작은 욕심을 이렇게 하는 인과보응의 세계.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그 양면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불생불멸한 세계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그걸 기울여야만 성불재중의 욕망도 더 달성할 수 있다. 불생불멸한 자리를 모르고 인과보응의 세계 속에서의 복락을 추구하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세간락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대중이 아주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양면을 잘 살피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로 수행품 6장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죠. 여기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대종사께서는 이제 큰 발심에 대한 말씀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전체적인 맥락의 핵심인데,
이제 큰 발심이라고 하는 게 크다 보니까 일상 소소한 삶 속에서는 그 가치를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잘한 것들은 눈에 보이고 들어오는데 성불재중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렇게 성불재중 재생의세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렇게 큰 가치 같고 나는 그 큰 가치 아래에 너무 작은 존재 같고 일상에서는 구현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교리를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큰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물리적인 차원에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지금까지 그 살아봤던 우리의 삶의 그 이 의식의 패턴을 놓고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크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물리적 큼으로 흘러가지만 이 큰 발심이라고 하는 성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가장 그 큰 마음자리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중을 한다고 하지만 재중이라는 것도 양적 재중도 있겠지만 그 사실은 이 큰 자리를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재중을 생각한다면 사람의 숫자나 어떤 그 이런 거에 이렇게 우리가 기죽거나 또는 자기 삶의 어떤 양적으로 물리적으로 작은 거에 기죽어서 그 성불재중의 본의를 그렇게 아주 물리적 차원에서만 보는 그런 시각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큰 발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절대 이제 잊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저는 꿈꿀 때도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그럼 꿈속에서도 교화해요. 꿈속에서 공부해.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문답을 주고받을 때 그 내가 마음자리를 꿈속에서도 막 챙기고 있어요. 꿈속에서도 내가 청정한 자리를 잃지 말아야지 하면서 꿈속에서도 그러고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여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성불대중 내가 왜 출가했는지를 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오히려 그것을 잊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 같아. 그게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괴로워도 그것 때문에 괴롭고, 내가 만족하고 즐거울 때도 거기에 대해서 성장이 있으면 만족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 이렇게 방향이나 또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일정 궤도에 올라가지 않았나 스스로 생각은 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물러날 것 같지는 않은데, 불태전 위에 오른 건 아니지만, 네. 제가 그래도 벌써 출가하고 나서 어,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성불대중 재생의세라고 하는 그, 나의 삶의 방향을 놓쳐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큰 발심의 그 궤적에서 살아왔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랑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근데 이렇게 이 주변을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들 안 그래. 그래서 우리의 대화를 보면은 그 대화 속에서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의 대화가 성불재중 재생의사에 관련된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의 욕망, 뭐 맛있는 거 먹었네, 맛이 없네, 어떤 옷을 입었네, 저런 옷을 입었네, 누가 성공을 했다네, 누가 실패를 했다네, 누구하고 관계가 좋다네, 안 좋다네. 음. 거의 이런 이야기들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유명한 어떤 철학자가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파편적인 이야기들의 합의예요. 누가 만든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시대에 공존했던 이야기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그 안에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패턴이. 우리는 그 패턴에 휩싸여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과연 우리가 진짜 전문 출신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단일을 하거나 학부 때 공부할 때도 그런 생각 안 들었나요? 동기들끼리의 대화를 보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그 대화의 알맹이가 다 작은 소원이야. 그 작은 욕심이야. 큰 발심이고 큰 소원이 아니야.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래요.
근다고 해서 그 얘기만 하고 살자는 것은 아니야. 그 얘기만 하고 살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선불재중 재생의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막상 보면 그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모르는 우리 안의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그 패턴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패턴을 속에서 우리가 원불교적으로 순수하게 원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이죠. 중생의 욕망에 따른 분별성과 주착심에 그 궤적에 올라있지 않는가, 출가자들이. 우리가 출가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 분별성과 주착심의 그 방향이 최소한 그걸 갖다 벗어나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거기를 타려고 하더라도 큰 발심, 성불재중 재생의세라고 하는 큰 발심의 그 흐름에 타 올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특히나 일반 사람들은 이제 세속적 욕망을 버리면서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최소화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최소화하면서 살아도 그게 떳떳해, 우리에게는. 예, 아직까지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대한테 수도인의 모습은 약간 그런 것들을 감내하는 모습이 떳떳한 모습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교화도 되고 자기 공부도 되고 저 그런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창피하거나 열등의식을 가질 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떳떳해야 된다. 우리는 원래 이러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들이니까. 일부러 가난을 선택하라는 건 아니지만 가난이 우리한테 또는 부족함이 우리한테 그 열등의식을 만들 정도로 우리의 삶이 부족한 삶은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떳떳한데요, 우리한테. 지금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큰 발심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열등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큰 발심이 있어서 성불재중 재생의세의 길을 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정받고 떳떳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올바로 가는 그 교단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모습들이 많은데 그것을 위기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위기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통찰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내면을 보는 성찰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조직이 어떠한 그 내면의 이 흐름이 있는지 그것도 보여야 돼요. 자기 통찰이 없고 사소한 욕심에 끌려있는 사람들이 많은 집단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 보면 그러면 보여요. 우리 교단이 어디에 끌려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면 수행품 6장에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수행품 6장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큰 발심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 우리가 그래야만이 진짜 수도자로서 수행자로서 갈 길을 간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우리가 보면 그 얘기가 있잖아요. 성불재중 재생의세 하는데 성불재중 재생의세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8조 보면은 진행사조, 사연사조 있잖아요. 진행사조 신분의성으로 진행하고 사연사조 불신, 탐욕, 나, 우는 버려라. 그 불신, 탐욕, 나, 우로 흘러가는 마음이 어찌 보면은 욕심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작은 욕심에 끌려가는 마음이고 신분의성으로 추진하는 마음이 큰 발심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